어제 우리가 이 산헤드린 이 공회 앞에서 바울이 진술을 했던 그 장면들을 말씀을 통해서 잠시 살펴봤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바울이 이제 그 이들 안에 공회라고 하는 것이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 사두개인들이 겹쳐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어떤 그 전략을 짜서 나름대로 그 이야기를 했을 때 이 사람들이 나중에 이제 막 서로 싸움질이 나면서 바울을 찢어 죽이겠다고. 그래서 이제 천부장이 그를 급히 이제 영내로 데리고 들어와서 바울의 목숨을 이제 부지하는 그 장면들을 봤는데, 시간이 지나서 이제 그 다음 날이 된 거예요. 다음 날이 되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어떻습니까? 이놈을 이걸 가만히 두면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 가운데 좀 어떻게 보면은 뭐라고 할까? 극렬 분자들이 있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당을 지어가지고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절대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맹세를 합니다. 그게 12절에 나와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제 암살자 동맹 뭐 이래가지고 이 암살자를 이제 그 근동하신 시카리오라고 하는 그 말을 쓰거든요. 시카리. 그러니까 가롯 유다의 그 별칭이 이제 원래 유대지만 앞에 가롯이라고 써 있는데 그게 원래 이스카리옷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암살자 뭐 이렇게 유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왜 이스카리라고 하는 이 암살자는 이 암살자 동명은 이제 요세푸스라고 하는 역사가에 따르면 이 벨릭스 총독 때 사람들이 자객을 고용해서 원수를 암살하는 이 비일비재했다고 합니다. 지금 바울이 활동했던 그 당시가 그렇거든요. 그래서 본래 이들 자객은요, 어떤 사람이 연원을 올라가면 열심당에 속했어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가롯 유다, 이스카리ot이라고 얘기했을 때 이 자객들은 열심당에 속해서 우리로 얘기하면 완전히 뭐예요? 그냥 극우 뭐 이런 식으로 이래가지고 극단주의 분파여서 이제 자기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라면 그 독립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몇몇 있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이방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인들 개로 취급했다 그랬잖아요, 그냥. 예? 그리고 로마에 부역한 자들, 우리로 얘기하면 뭡니까? 일제 앞잡이들. 그 다음에 헬라파 유대인들, 순종이 아니잖아요, 헬라파 유대인도. 그 다음에 헤롯 당원은 뭡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죠. 뭐 일제 앞잡이 중에 앞잡이죠. 이들을 자기 나라의 어떤 독립국가로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적으로 지목을 해서 이 어떤 그 결사단을 모집을 해서 이스라엘에서 이런 그 민족의 독립을 방해하는 이런 세력들을 제거하던 밀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그 본래의 뜻을 상실하고 이들이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는 한낱 살인 청부업자가 돼요. 근데 그 청부업자 중에 40명이 지금 이렇게 어떻게 작당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바울 암살단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갑니다. 네? 극렬하게 유대 율법을 신봉했던 사람들이라 그랬잖아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야, 우리가 암살자 동맹을 결성했으니까 우리가 지금 어떤 결의를 하고 있는지 알아?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을 거야. 이런 맹세를 이제 딱 그 결기를 딱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겠느냐 물어봤을 때 뭐 전략이 있을 거 아니에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한 번도 지금 천부장이 이 제수 신분인 이 바울을 데리고 있으니까 우리 마음대로 그 사람을 왔다 갔다 하라고 말할 수는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당신들이 가서 바울의 혐의 뭐가 잘못했는지 한번 우리가 물어보려고 하니까 한 번 더 공회를 소집해달라고 얘기를 해라. 그러면 바울이 올 거 아니냐. 천부장이 그 바울을 데리고 오는 그 도중에 어떻게 해요? 회의장에 가까이 오기 전에 이 사람들이 칼을 이렇게 가지고 다녔거든요. 제가 중국에 있을 때도 저쪽 그 어디야
운남성 쪽에 저쪽으로 가면 티벳이 가까운 쪽에 가면 장족이라고 하는 이 족속이 있습니다. 커요. 키가 커요, 되게. 일반인인 이 황인종보다 키가 큽니다. 이 사람들이 주로 목축을 많이 하거든요. 목축을 이제 들어가서 엄청 많은데 하다 보면 어떻게 예전부터 이게 싸우고 전쟁하고 그러니까 그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인데도 이 사람들은 어떤 나라에서 이 사람들에게 허용을 했어요. 칼을 들고 다니게 허용을 해요. 그래서 칼을 들고 다닙니다. 실제로 몸에. 그리고 그쪽 장족들이 사는 땅에 가보면요. 기념품으로 그 사람 죽일 수 있는 칼을 팔아요. 뭐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칼을 이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소지하고 자기네들이 이 바울을 이 사람이 공회에 만약에 온다고 하면 회의장에 오기 전에 죽일 준비를 완벽하게 해놓겠다라고 천부장 앞에 가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근데 하필이면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16절 한번 보세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23장 16절에 자 15절 뒷부분에 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이걸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거 공공연하게 얘기했겠어요? 자기네들끼리 쑥덕쑥덕 거렸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필이면 16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읽어보세요. 읽습니다. 시작.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 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이랬어요. 글쎄 하필이면 그때 어떻습니까? 그 예루살렘 성 안에서 바울이 생질이면 조카 아닙니까? 조카가 뭐 다니든지 일을 하든지 거기 있다가 야 글쎄 이 바울이라고 하는 놈을 사람들이 죽이려고 암살단을 조직했대 라고 하는 얘기를 우연히 듣게 된 거예요. 우연히. 이렇게 두면 안 되겠잖아요. 자기 삼촌이 죽을 수 있는데. 그래서 바울이 지금 감금되어 있는 영내라고 하는 것은 로마의 군영 안을 얘기합니다. 군부대 안으로 와서 바울에게 그 이야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바울이 듣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천부장이 전체를 관할하지만 그 밑에 백부장이 실제적으로는 바울을 어떻게 해요? 감금하고 바울을 살펴보니까 백부장에게 자기 사정을 얘기합니다. 이 청년이 천부장에게 드릴 말씀이 있다고 하니까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좀 데려가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백부장이 여러분 그 바울의 부탁대로 천부장에게로 데려가서 제수 바울이 저를 불러서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고 해서 데리고 왔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야 합니다. 천부장이 무슨 일인지 궁금하니까 이 조카를 데리고 가서 묻죠. 도대체 무슨 일이냐? 할 말 있으면 해봐라. 그러니까 바울의 조카가 얘기합니다. 어떤 일을 얘기합니까? 글쎄 사람들이 암살단을 40명이나 모집을 해가지고 바울을 죽이려고 한다고. 내일 공회를 한 번 더 열어달라고 얘기할 텐데 그때 바울이 그 신문대에 오는 그 과정 속에서 아마 칼을 들어 바울을 죽이려 할 겁니다라고 얘기를 했대요. 예? 그러니 제 삼촌이 지금 부탁하는 건 뭐냐면 이 천부장도 여러분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인 걸 알았잖아요. 그렇게 오는 가운데 길에서 비명 행사하게 되면 그 책임은 자기가 물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한 겁니다. 내일 이 사내들인 이 추가 청문회 형장에 가는 것을 천부장 당신의 권한으로 허락하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한 거예요. 21절 보세요. 그 내용입니다. 21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기로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하니 자기들끼리 음모를 꾸몄을 때는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다 그렇게 했는데 하필이면 그 자리에 누가 있었어요? 바울의 조카가 있어서 그걸 얘기해서 천부장이 듣게 해서 천부장이 어떻게 합니까? 비로소 사건의 진상을 알게 되고 이 일을 절대 비밀로 해라. 이렇게 다짐을 받고 먼저 보냅니다. 자, 바울을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바울이 죽으면 자기가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계획을 옮깁니다. 계획을 실행에 옮깁니다.
밤 3시쯤 됐는데 가이사랴까지 갈 이 군사 한 470명, 한 사람 호위하기 위해서 470명의 보디가드를 이제 만든 거예요. 이 사람들 준비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로마 시민인 이 바울에게 정당한 재판을 받기 위해서는 자기가 봤을 때는 예루살렘 여기에 뒀다가, 왜 예루살렘에는 유대인이 바글바글 하잖아요. 극렬 유대인이 바글바글 하지 않습니까? 그랬다간 바울이 언제 목이 달아날지 모르니까 비교적 이 로마 사람들이 세운 도시, 예루살렘 위쪽으로 가면, 북쪽으로 가면 가이사랴라고 하는 도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까지 보내면 괜찮겠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470명을 준비하라고 명령한 겁니다. 그러니까 치안 유지가 예루살렘보다는 더 잘 되는 가이사랴로 바울을 보내기로 이제 작정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바울을 태워서 총독 벨릭스에게 무사히 보내기 위해서 여러분 준비해야 될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긴 짐승이라고 써 있는데 말도 준비해야 되잖아요. 네? 말을 준비하라고 명령하고, 이제 이 사람 보냈을 때는 여러분 지금 천부장 위에 총독이에요. 총독은 우리로 얘기하면 일제시대 여러분 뭡니까? 일본 제국 그 주의 조선 총독부의 총독과 같은 사람이에요. 전체. 그러니까 보냈을 때는 뭘 알아야, 이 총독도 갑자기 뭔 죄수를 보냈대? 이럴 수 있으니까 왜 보냈는지 알아야 되니까 전가를 쓴 겁니다. 예? 총독 글라우디오에게 전가를 써서 보내는 내용이 여러분 어디 나옵니까? 거기 보면 23장 뒷부분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26절부터 나오잖아요.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그러니까 천부장 이름이 루시아예요.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릭스 각하께 무난하나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보내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간의 사정을 얘기하는 게 27절부터 30절입니다. 자기가 왜 이 사람을 보냈는지. 그 사정을 이제 이 사람이 기록을 해서 편지로 써서 보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것들 가운데 누가 역사하고 계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아이고 바울 어떻게 한대, 저러다 죽겠구만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전국에는 하나님이 비록 죄수의 신분이라도 로마 땅에 가서 그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습니까? 바울을 다 그렇게 갈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명을 따라 사는 그 바울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절대 그 도중에서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로마 총독의 관저가 있는 가이사랴 법정에서 신문을 받을 기회를 얻게 된다 그 말입니다. 자, 이렇게 사태가 이렇게 된 데에는 여러 사람들의 도움과 협조가 있었어요. 바울을 로마로 보내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여러 명의, 우리로 얘기하면 이게 무슨 영화다, 드라마다 치면 엑스트라들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예? 그 중에 여러분 한 사람이 누굽니까? 조카도 있었겠고, 백부장도 있었겠고, 천부장도 있었겠고, 그 다음에 거기 말하는 벨릭스, 이런 사람들이 있다 그 말입니다. 자, 그중 가장 눈에 띄는 게 여러분들은 누굽니까? 바울의 조카 같은 사람입니다. 예? 제가 언젠가 룻기를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면서 유대인의 사고관념에는 우연이라고는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인간사를 지켜보고 계시며 인간이 하는 일의 배후에서 실제로 그 일을 지휘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신앙이 유대인들에게는 있었어요. 자, 그런 사고를 볼 수 있는 여러분, 여실한 증명이 되는 사건이 지금 이 바울의 조카의 존재 같은 것입니다. 이 조카는요, 이름도 없어요. 무명입니다. 그리고 복음 역사에서 많은 일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귀한 일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바울을 살려내잖아요. 예?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였고, 하나님은 바울의 이 조카를 사용하셔서 바울을 죽음 가운데서 구해내셨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거 보면 우리가 뭘 알아야 돼요? 이렇듯 하나님 나라의 역사의 뒤안길에서 묵묵히 수고하는 이름 없는 이 무명의 봉사자들이 자고 이래로 많이 활동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세상의 역사는요, 유명한 사람들의 일대기, 그 활동만 주목하고 기록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는
아무리 작은 소자라 하더라도 그 아무리 작은 소자의 활동도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하나님 나라의 사역과 관련될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주목하고 기록하는 것이 이 성경이라고 말입니다. 선한 목자이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자기 양의 이름을 알고 계신다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그날에 이렇게 바울의 조카처럼 무명의 봉사자들은 주님의 그 호명을 듣고 감격하게 될 거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어야 합니까? 여러분들이 바울의 조카와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교회에 큰 획을 남겨야지, 내가 동양면에서 큰 인물이 돼야지. 여러분, 우리가 그런 소망 갖는 거 나쁘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 소망대로, 그 바람대로 여러분 다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러지 않을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우리를 스스로 비하하고 자책하면서 나 같은 것이 뭘 하면서 세상과 타협하고 불의한 일들을 행하고 양심에 여러분 어긋나는 일을 행할 때가 많은데, 여러분 오늘 이 조카의 모습들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나를 안아주지 않는다 하여도, 많은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지 않는다 하여도 묵묵히 있는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숨어 봉사하고 숨어 섬기고 여러분들의 양심을 지켜가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정갈한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바울의 조카를 기억하셨듯이 우리 교우들의 이름 하나하나를 기억하신다는 것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주 하나님은 정직한 사람에게 좋은 것을 아낌없이 내려주신다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은 여러분,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그렇디야? 그럼 난 좋은 일만 생기겠네? 나쁜 일은 하나도 일어나지 않겠네? 내가 원하는 거 하나님이 다 해주시겠네? 이런 뜻은 아닙니다. 분명한 사실 한 가지는 뭐냐면, 위험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피할 수 있게 해주시기도 하시고요. 나를 해하려고 하는 어떤 악의가 있다면 하나님이 어떻습니까? 내 그 성정을 아시기 때문에 그 악의를 저지해 주실 수도 있고요. 내가 죄짓게 되는 어떤 그 상황 속에 내가 놓이게 된다면, 그런 유혹이 있다면 거절할 힘을 달라고, 또 무엇이 정말로 필요하다면 공급해 달라고. 그러나 언제나 그것이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면 주님이 그렇게 일해 주신다는 것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제 이주영 집사님 그 병실에 잠깐 다녀왔어요. 갔다 왔는데 가만히 이렇게 차를 세워놓고 있는데 트럭이 와가지고 이제 들이받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참 큰일 날 뻔하셨네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아이고 감사한 것이 그래도 목사님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 같아요. 더 크게 안 다쳐서. 왜 그러셨을까? 집사님의 고백대로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얼마든지 여러분 이 집사님도 물론 우리 눈에 봤을 때는 이 사람이 탐탁치 않을 수도 있고 좀 내 스타일이 아닐 수도 있고 이렇지만 좋은 것만 봅시다. 좋은 것만 보면 우리 이진영 집사님도 보면 얼마든지 자기 편의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진영 집사님이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교회를 섬기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 삶을 드리려고 하는 그 모습들이 보면 어떨 때는 저는요 고개를 숙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집사님이 가장 잘하는 게 뭔지 아세요? 오면 온다, 가면 간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얘기하세요. 그리고 나이 어린 목사지만 목사에 대해서 이해를 정말 갖춰주시고 본인이 할 수 있는 일들 속에서 최선을 다하십니다. 자, 그런 사람을 여러분 하나님 가만히 내버려 두시겠어요? 사고 나가지고 완전히 하루아침에 비명 행사하게 두겠냐고 말입니다. 그러지 않은 것은 저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봅니다. 물론 안 다치면 좋겠지만 병원에 입원하지 않았으면 더 좋았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무슨 용가리 통뼈도 아니고 내가 여러분 하는 일마다 다 잘 되고 내 새끼들이 뭐 그냥 다 뭐 출세하고 그러기를 바라지만 여러분 실제로 그렇게 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나만 병 안 들리고 나만 죽지 않을 수가 있냐 그 말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 저나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의 그 도우심, 하나님의 그 지켜주심,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바울의 조카처럼 있는 그곳에서 양심과 염치를 지키며, 그렇게 누가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 해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이 그 자를 보호해 주시고 기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